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한 것을 보고 성경 비평가들은 특히 다니엘 11장을 보고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아마 저희들이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본 다음에 다니엘서라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이 다니엘서는 주전 166년에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모든 것을 본 것처럼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기적이든지 하면서 저희들이 다니엘서는 이미 일어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보고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자세하게 역사를 미리 본 것처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자세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그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투이전트, 이것은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70인 되는 그 히브리 성경학자들 또 헬라 말에 능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전부 헬라 말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투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70인역에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번역이 되는가니 주전 220년경에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발견된 것은 번역 사본이 발견된 것은 번역되기 전 60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옛날에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은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전 60년 전에 사본을 가졌고 그리고 헬라말로 번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오시기 전 220년경에 번역이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한 60년 전에 이 다니엘서 사본이 발견돼서 그것을 주전 220년에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은 숫자를 자꾸 바꿉니다. 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자기가 기록했다 하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이 누구냐? 이 아수에로스 왕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이미 이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때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인 사스다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유하고 강하고 그의 부와 강한 힘을 통하여 헬라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헬라를 완전 정복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이후에 헬라가 일어날 것인데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여기에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때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수하에 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폐렴으로 죽은 다음에 그 내 장군이 이 헬라 나라 광대한 나라를 네 개로 쪼개가지고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애굽,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소아시아 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특히 성경에서 북쪽에 시리아 왕과 남쪽에 애굽 왕 톨레미, 그다음 북쪽에 스루크스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자꾸 북쪽이 남쪽을 치고 남쪽이 북쪽을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화친을 맺으려고 북쪽의 임금이 자기 딸을 남쪽의 임금이 자기 딸을 북쪽의 왕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고 또 북쪽의 왕이 자기 딸을 남쪽에 줘서 정략 결혼해서 한 가지로 하나가 되어보자. 서로 자기가 그것을 점령해보려고 애를 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슬루쿠스, 시리아, 남쪽에는 톨레미, 애굽 이것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의 딸 하나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남쪽 왕에게 줬지만 이 남쪽 왕에게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쪽 왕하고 합치돼가지고 북쪽 왕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실패한 다음에 이제 섬으로 나가는데 섬으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300척이나 만들어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로마 군병하고 붙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이제는 쫓겨나서 나중에는 살해당하고 마는데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는 애굽이요 북쪽 나라는 시리아인데 이것들이 자꾸 싸우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중간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죠. 그래서 북쪽 나라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지 성소에 좀 돼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된 스토리인데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미리 이런 국소적인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모형을 여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장에 주로 나오는 건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한 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이제 헬라 나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네 장군이 그 나라를 네 개로 쪼개가지고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애굽, 소아시아, 헬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로 이 성경에서는 북쪽 나라 슬루크스, 시리아, 남쪽 나라 애굽, 톨레미 이 두 왕과의 전쟁에서 그 가운데 그 전쟁 마당인 이스라엘이 통하게 되는데 거기 와서 이 북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아주 망령된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일을 하는데 결국은 망하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지만 자식이 없어 그 후손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절을 보면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시인이 클 것이며,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네 개로 쪼개진 다음에 남방왕 애굽 왕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톨레미예요. 톨레미. 그래서 이 강성에서 남쪽 왕은 애굽을 장악한 톨레미 장군이 왕이 되고, 북쪽은 시리아를 장악한 슬루크스 장군이 왕이 되고, 다른 장군은 헬라를 장악한 후에 그 지역에서 각각 두 지역을 또 따로 맡아가지고 왕이 되고, 그러나 여기에 그 스레시아라는 지역을 또 맡아서 장악하고 왕이 되고, 그래 헬라 나라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알렉산더 대왕의 스와시아 지역을 장악하여 그 네 장군이 지금 이제 네 부분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니엘이 여러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쪽 애굽 왕도 강성하게 되어 북방 왕과 남방이 서로 싸우게 되나 결국은 이 둘이 합하게 된다. 이 말은 나중에 정략 결혼을 해요.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의 딸 베레니스를 북쪽 톨레미 왕에게 아내로 보내줄 때에 이 사람이 자기 본처를 갖다가 이혼을 해버리고 그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그 톨레미가 죽으니까, 장인이 죽으니까 그 딸을 그저 쫓아버리고 옛날 아내를 또 받아들입니다. 오락하니 옛날 아내는 어디 나를 시장까지 버리고 어디 보자 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그 왕을 독살시켜버려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북쪽에 그 왕의 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딸을 남쪽 왕에게 결혼시킵니다. 애굽에. 그 남쪽 왕하고 결혼을 하더니 자기 아버지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남쪽 왕하고 합류돼가지고 아주 북쪽을 반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분이 이제는 대륙을 점령할 것을 생각하고 바다로 나가다가 그 로마와 전쟁이 붙어서 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쪽의 왕도 강성하게 되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서로 싸우게 되나 결국은 이 둘이 합하게 되는데, 그 남방 왕의 딸 공주를 북방 왕에게 주어 정략 결혼시켜 한동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니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여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 남쪽의 공주가 북쪽의 왕하고 결혼했지만 남쪽의 왕이 죽으니까, 장인이 죽어버리니까 이 왕이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데려왔던 모든 사람도 다 버리고 그 옛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 왕이 자기 딸 베레니스를 북방 왕에게 아내로 주어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북방 왕은 남방 왕의 딸 베니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남방 애국 왕 장인이 톨레미가 죽으니까 그때에 북방 왕이 그의 딸 베레니스를 쫓아내고 옛날 첫 아내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에 다시 온 첫 아내가 나를 버렸던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그 남편을 독살시키고, 이전 왕후 베레니스도 그 남쪽에 그 공주도 독살시키고 죽이고, 또 그에게서 그 베레니스 남쪽에서 그 공주와 결혼해서 난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들은
앞으로 왕의 계승을 이을 자들인데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다니엘이 이렇게 자세한 일들을 예언한 말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베레니스의 남동생이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 자매와 그의 남편을 독살한 왕을 또 죽이고 자신이 권세를 탈취하여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7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이제 제가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읽습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고,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왕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이게 결국은 베레네스의 그 형제, 남동생이라 할까, 이 사람이 자기 누나가 죽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또 전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라는 말씀이 그의 형제가 일어나 이때 그의 왕국을 이어받아 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톨레미 유게티스인데, 베레니스의 형제인 그 톨레미 유게티스 애굽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왕이 북방나라 시리아를 또 침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하고 남방하고 나라가 자꾸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제 또 이깁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즉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이 또 칩니다만은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그래서 또 북방왕의 또 자식들이 또 군대를 일으켜서 남방왕을 칩니다. 11절에 보면은,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남쪽 왕 톨레미 유케티스 왕에 의하여 침공을 당한 후 패배한 그 북쪽 왕의 아들들이 또 재무장하여 남쪽 왕 애굽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딸을 보냈지만은 그 첫 부인이 앙심을 품고 그 남편을 독살시키고 여자 독살시키니까 그 자식, 그 관계되는 친척들과 그 백성들이 이 나쁜 놈들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또 그 남방을 침공하고, 또 남방에서 또 당했으니까 또 군대를 일으켜서 또 북방을 침공하고, 이런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자세히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사람들을 자기 소나기에 완전히 넣은 후속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톨레미 필로파트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남방 군대를 애굽인데 북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남방에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잘 후속 작업을 잘 못해가지고 등한히 이겨서 그 애굽에 살면서 연락을 지키고 그러니까 북방을 좀 쳐서 이기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나라를 굳건히 하고 전쟁 전리품이라든가 이익들을 챙기고 이런 거 안 하고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는 말하기를 수많은 군대를 멸망시켰으나 그 나라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애굽에서 단지 그는 육신적인 그 향락에 도취되어서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 다음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두려워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여기에 북방왕이 또 군대를 일으켜서 남쪽을 칠 때 이때는 이 남방왕의 그 반군들이 있어요. 남방왕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반역자들이 또 북방왕하고 합쳐가지고 그 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다시금 남방의 나라를 치려 내려오는데 이 왕이 안티오쿠스 메가스예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다음에 될 왕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메가스 대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게 남방왕의 원수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북방에서 먼저 공격을 할 때에 그 마세도네의 빌립 장군도 안티오쿠스 대왕에 합세했고 또 애굽을 쳤습니다. 같이. 그리고 애굽 본국에서도 애굽 정부의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합세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도 그 중에서 들어는 그와 합세하여 북쪽에는 왕의 힘을 보태줘서 남방왕을 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역사적으로 기록과 합치됩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저는 자기 임의대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 북방왕이 다시금 쳐서 내려오는데 남방왕이 힘이 없어 패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하면서 동시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가 할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배만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서 북방에서 내려온 그 왕의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애굽의 남방 왕인 그 톨레미 율케트스 애굽을 계승했는데 그 나이가 계승했을 때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왕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로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북방왕 안티오쿠스 딸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7살에 왕이 됐지만서도 커서 그 북방이 자꾸 첨령해서 애굽을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정략 결혼을 하게 하여 애굽 왕의 아내가 되면 자기 아버지인 북방왕 안티오쿠스의 딸의 말을 들 것이다. 그리고 아마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오히려 자기 남편이 애굽 왕의 편이 되어가지고 북방 왕인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략 결혼이 아주 자기 뜻에 어긋나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만약 안티오쿠스 북방 왕이 다니엘 예언서를 한번 읽어봤다면 야 이거 자기 아들이 정략 결혼을 하겠다는 그 예언도 나와 있고 했지만 결국은 남방왕 톨레미와 하나가 돼서 너를 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안 봤으니까 그리 될 줄 알고 결혼시켰더니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남쪽 애국왕 톨레미와 정략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봤다면. 왜냐하면 그 미래가 벌써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하는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에서 보이는 그 수욕을 덮고 그 수욕을 찝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정약 결혼을 시킨 것이 참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바다로 나갑니다. 육지로 싸움해봐야 안 되니까 바다로 나가서 섬들을 치려고 여기에 해군을 키웁니다. 그리하여 북방왕의 애국 정복의 야욕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는 그 얼굴을 섬들로 향하여 300척이나 되는 배를 지어 해군력을 키워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향하다가 로마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대적 세상의 힘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하나 대패를 하고 이 패전의 책임을 이 왕에게로 돌려가지고 퇴임을 시킵니다. 그래야 매년 그에게 생활비나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보물을, 그 돈이 필요하니까 금, 은인, 보물을 취하려 갔으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자리를 계승하여 그의 아들인 슬루크스 필로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그 왕국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짧은 통치를 하다가 백성들에게 독살을 당하여 또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를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왕이 독살당해 죽은 것입니다. 그 아들도 독살당해 죽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나 그 도시 사람들이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라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중지시키고 지성소에 자기 신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금지하고 자기 말하는 우상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아니면 보조를 죽인다 하는 그러한 일이 이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11장 말씀이 얼마나 참 자세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것을 그걸로 삼아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다가올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들림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남아서 적그리스도가 7년 간의 계약을 맺고 그 7년의 반인 3년 반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을 금하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경배하라 우상에 경배하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와서 여기에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참 인근의 3분의 2 이상이 죽고 몇 기도에 사람의 피가 말굴레까지 오겠다는 것을 3피트 정도로 높은 한 150 내지 200마일 정도로 흘러내리는 많은 사람이 죽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럴 때 아마 내 생각에 이 핵전쟁이 극도로 일어나지 않겠나. 모든 나라들이 가져온 핵을 다 터뜨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남을 육체가 없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참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말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죽이고 이제는 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왕중왕, 만주의 왕의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재림을 맞는 우리 성도들은 고로새 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어렵게 사는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인데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벌써 이미 다 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생애와 나의 생애 어떻게 될까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뭐 여기에서 유명하게 되고 이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서를 실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뭐 클레오파트라 하면서 뭐 세상에 스토리가 많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자세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도 나의 생활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이거 예언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죠. 이미 모든 이 일이 진리가 기록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러 왔노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이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했으면 내가 뭐 전도도 할 거 없네, 설교도 할 거 없네, 다 이러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라 할지라도 너희는 구해야 하니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지만서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길을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